천국의 오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또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또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 즉 스카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인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번역하긴 합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다 heaven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라고 할 때도 스카이나 스페이스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이 물론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존 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특정한 공간에 가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어디쯤 기둥이 쳐진 울타리 속에 갇혀 계신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켈빈은 또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 하늘보다 더 숭고하고 위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로 묘사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잖아요. 또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신 분이 막연하게 좋은 데 갔다고들 합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이 정도는 막연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천국은 오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간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실 때 모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말 성경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네 집 아들이 이번에 연세대에 들어갔다면서 라고 하거나 취업 준비하던 청년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들어가다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거나 삼성전자의 직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짜장면을 배달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나 삼성전자 건물에 잠깐 들르는 것은 들어간다 보다는 간다라고 합니다. 배달원이 연세대학교나 삼성전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순한 공간적 위치 이동을 뜻하는 가다와 그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들어가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보면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다의 go가 아니라 들어가다의 enter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enter 또한 우리말과 같이 학교나 회사와 같은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간다라기보다는 천국의 성원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즉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줄곧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다 간다로 바꿔서 말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가는 것으로 인이 박혀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천국이 오는 나라라는 것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의 교회에서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지난 40여 년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의 성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완성을 혼인잔치에 종종 비유하는데 열처녀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즉 참된 교회가 되어야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저래 주님의 유일한 복음을 들어보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 되는 자는 적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국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죠. 구원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없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구약의 가나안 땅이 천국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남들처럼 막연하게 자기 욕망과 자한 실현을 위해 살다가 어떤 노래처럼 막판에 구원 열차 올라타고 무임승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내 마음속에 감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자 실제 존재하는 나라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설계도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쓰이는 설계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설계도대로 열심히 일해야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대가, 보상 혹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개국 공신이 되는 거죠. 단, 설계도인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고 조선시대 권선징악의 유교 정도가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건 어느 곳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크신 능력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혼자 하셨지만 나라를 세우는 일은 구원하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만 계시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일을 또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아 말씀으로 양육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냅니다. 네, 그럼 천국의 오해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